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말씀 읽고 신약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데이빗 웰스 박사님이 집필하신 God in the Wasteland, 황무지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웰스 박사님은 황무지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하찮은 하나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찮으신 하나님, the weightlessness of God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인생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든 일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참된 진리가 없고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시작의 시작점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삶의 예배로 구별될 때 비로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뜻합니다. glory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weightiness예요.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때때로 glory가 아니라 weightiness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더 친근하게 표현하면 비중이 있다는 뜻이에요. 비중이 높은 분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비중이 매우 큰 사물이나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광이란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표현했어요. 풍부했다. 어원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간다.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heavyweight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말씀하는 영광이라는 단어, 존경할 만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하박국 2장 14절 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구신가? 가장 비중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비중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솔루션입니다. 교회가 해결책입니다. 교회에 오면 답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비중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023년 성탄 주일이 그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깨닫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정상회의를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가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말로만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모세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광채로 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이 처음으로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듣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영광입니다 말합니다. 유명한 분이나 자신이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표현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다를까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반응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산 위에서 타올랐어요. 그 불이 너무나도 맹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5장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 사건은 확실하고 좋은 증거가 되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광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찮은 말씀으로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담대한 요구를 올렸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모세의 요구입니다.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올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체험했다는 사실을 반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는 그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였던 것이지요. 이제 모세는 구름이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이죠.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세가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뒷모습이 모세가 본 전부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평생을 통해서 바라본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뒷모습에 더욱 큰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뒷면이지만 인간이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그 무엇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바라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눈부신 광채의 일부가 그의 얼굴에 여전히 남아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된 것이죠.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비록 얼굴에 남겨진 잔영이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두려움과 예배를 요구했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거울에 반사된 잔영을 이미지라고 표현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태초에 지음받았던 본래의 형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다윗이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별이 아니죠. 망원경 속에 들어있는 거울입니다. 거울과 렌즈의 반사 작용에 의해서 하늘의 밝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입니다. 실천 신학자인 찰스 브리시 목자가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표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영광을 통해서 나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모세의 얼굴에 임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모세의 얼굴에 임한 광채는 완전한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극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만으로도 사람들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어떠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전부 사라져버릴 정도로 더욱 큰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그 위대한 영광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임한 광채를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맨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남은 광채보다 더욱 큰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세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지 만물에 보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 이상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떠한 차이도 없이 동등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더욱 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밝히 비추어진 것이죠.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성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온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영광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세율의 분답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고백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헬라어예요. 모든 것의 끝에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떠한 성취가 있을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그날에는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셨을 때는 초라하고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날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비중 있는 분으로 모십시오. 나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언어의 중심이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과 목적과 시작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온전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3년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요, 인생의 목적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